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고하실수록 이라는 문구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할수록 사람들이 더했다. 그런데 그 끝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는 분이구나 라고 놀라워하며 긍정적인 열매를 맺었다 라는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한 왕이 있었는데 귀가 이렇게 당나귀 귀였던 거죠. 이발사가 왕의 머리카락을 자르러 올 때 이발사에게 신신당부를 시킵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발사가 어떻게든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대나무 숲에 가서 그것을 말했고, 그게 메아리 치며 들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이 동화가 외국에서만 있었던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삼국 유사에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삼국 유사에 보면 경문왕이라는 왕의 귀가 길어져서 머리 장식을 하는 이 복두장이가 이 왕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절대로 내 귀가 뾰족해진 걸 길어진 걸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받는 거죠. 죽을 때까지 비밀을 숨기다가 죽기 직전에 아마 이거를 얘기해서 속 시원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도림사라는 절로 갑니다. 도림사라는 절 뒤편 대나무밭 속으로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임금님의 귀는 길어졌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들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대나무 밭을 다 밀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산수유를 심었는데도 그 말이 멈추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삼국유사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권력자가 여론을 통제하려고 해도 여론은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여론을 통제하고 싶었지만 실패한 이야기, 아니면 다른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여론을 조정한 이야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겸손한 척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뭐뭐 해서 좋겠다,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좀 얘기해줘 라고, 내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고 싶었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서는 얘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떠들었던 이야기는 아니냐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이 경고했던 것이 의도한 것인지, 정말 경고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전파하기를 유도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32절에 보면 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오고요, 그 사람을 데려온 그 환자와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1:1 관계를 맺고 돌아왔더니 평생 동안 말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유창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듣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주셨는데 요구하신 것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워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건가, 아니면은 내심 말해주기를 원하셨던 건가 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은요, 한 단어로부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먼저 말 더듬는 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모길랄로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모길랄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당시 학자들이랑 사람들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다시 구약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걸 70인경,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중에 이 모길랄로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 35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으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젖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는 구절이 바로 이 말 못하는 자가 이 모길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길랄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이사야 35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말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더듬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런 식으로 이 혀가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이 말 못하는 자라고 부르는 특수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일부러 침묵하게 하셨던 것은요, 이사야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현 시대의 왕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새 시대의 왕이 필요하다. 새 시대의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처럼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더듬는 자가 유창하게 노래를 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새로운 왕이 온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계속되면 그 왕은 어떤 얼굴로 오느냐? 51장에 보면은 이사야 51장에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옵니다. 왕인 줄 알았는데 종이었다. 누구보다도 고난당하는 자가 그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60장 정도부터는 그 종이 종들이라는 표기로 복수형으로 쓰이면서 이 종의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종들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온 35장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사야 51장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아, 쿠데타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민중 봉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셨다라는 거죠. 제가 언론을 엠바고를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최근에도 이제 정부 대변인과 이 언론사 기자가 엠바고에 대해서 한참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엠바고를 지켰네 안 지켰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 여부는 이제 후에 파악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엠바고의 법적인 제재가 사실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정부조차도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랬을 때 얘기한 거 가지고 막 법절로 뭐 과태료를 때린다든지 이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바고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엠바고의 목적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안보나 공익이나 복잡한 사안 등 조기에 보도됐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엠바고를 걸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 정보를 풀게 한다.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이걸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엠바고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아예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는 물론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었다라는 걸 노래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엠바고 요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를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진짜 경고하실 때 진심으로 경고하셨는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나를 좀 알려주기를 원하셨는가 라고 봤을 때 진심으로 예수님은 말하지 않기를 바라셨다. 왜냐하면 이 모길랄로스라는 단어가 전략적으로 지금 터지어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터지면 오히려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십자가 이후에 알려져야만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은 이 단어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사람의 입에 혀에 침을 발라서 만지셨을까 라고 하는 걸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까 이사야 35장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말을 잘 못한 사람의 혓바닥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마치 사막처럼 굳은 곳에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광야에서 시냇물이 나는 것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걸 의도하려고 침을 바르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고 자꾸 왕궁으로 향하는 길을 열려고 할까봐 일부러 얘기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왜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지나가는 점쟁이랄지라도 그게 타로 카드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갑자기 누가 무당 옷을 입고 소리를 치건 간에 예를 들어 내가 봤을 때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너 지금 이 얘기 집에 가서 하면 네가 벌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입이 막 근질근질거려도 이거 했다가 괜히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능력이 무서워서 입에 지퍼를 채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 사람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 사람이 고생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는 분명히 봤어요. 능력을 봤음에도 이야기한 것은요,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벌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예수님 전하는 일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수님이랑 갔다가 와서 회복된 거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라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한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회복된 거를 보이고, 그렇다면 예수가 이 사람을 회복시켜준 거 맞지? 라고 할 때 입으로는 안 말하지 않아도 고개로 끄덕일 수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나는 입으로 표현 안 했으니까 말 안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너무 밀려오는데 이 감동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내 마음에 순수한 감동이 너무 넘쳐서 내가 이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물어보는데 답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당시 마을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잔치가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끼리만 아는 건데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예수님을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의도의 순수성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다는 걸. 예수님에게 장애물을 주고 싶어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합니다. 모두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의도가 순수하고 열매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자꾸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말씀의 나침반에 조율되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하는 걸까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말해야 된다고 경고하시는 걸까요? 성경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해야 제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의 1년표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른 때는 안 그랬다 할지라도 올 1년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부담을 받고 지내는 1년입니다. 인간이 참 악한 게요.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엄청 말하고요. 말하라 그럴 때는 절대 말 안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했던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침묵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홀로 쓸쓸히 그 길을 걸어가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전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무례하게 막 억지로 막 소리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음식을 저기까지 갖다 놓으라고 하면요, 갖다 놓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거고, 종은 그냥 갖다 놓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랑 주인의 일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냥
복음 제시하듯이 그냥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30분 동안 하는 얘기 들어 이러면서 그냥 막 내 할 얘기하고 끝나는 게 그런 게 전하는 게 아니라 증인, 내가 예수님이랑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해서 풀어가는 게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믿고 안 믿을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내 이야기를 해봤자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요, 건강한 공동체 속에 계셔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뭐냐? 투명한 공동체 속에 계셔야 돼요. 가끔 성도님들이나 교역자가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의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의도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는 이러이러하게 얘기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러이러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의 100%의 제 진심과 제 생각을 끄집어내서 표현을 한 거고, 지금 맥락 속에서 제 100%의 진심과 제 생각을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내다 보면요, 자꾸 사람들 사이의 의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뭘까? 내가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이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져요. 우리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관을 저는 3가지 문장으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하나님께는 순전해야 하고, 사람에게는 진실해야 되고, 사명에게는 성실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인생관입니다. 제 가훈과도 같은 인생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우리가 속마음을 감추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가 애둘러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요, 그럼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 말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진실하게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숨겨서 전해줄 거라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도 말하는 사람이요,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말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됐는데 내 속이 답답해서 저 사람이 바뀌든 말든 나는 말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식으로 내 속 후련하려고 말하는 거지, 대화 가운데 진짜 저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바에는 얘기하지 않는 게 맞다. 그냥 속으로 삭히고 말씀 앞으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런 말도 못해? 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좋은 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의도를 가지고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에게 의도를 가지고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럴 바엔 침묵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진실한 자기 고백, 그리고 따뜻한 축복의 언어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꿈꾸시면서 한 주간 연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는 언어들이 의도가 순수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또 열매가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조율되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수하게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입니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물쩡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등대 삼아 말씀에 조율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고 나 또한 주님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를 담지 않고 이중 언어를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투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 이렇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정, 나의 생각, 나의 감정보다도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시고 슬퍼하셨을지 생각해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며 인생의 등대로 주님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지지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 열매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하며 주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순수하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이 곁에 있는 교회에서만큼은 서로가 이중적인 의도를 담지 않고 서로가 진실하고 투명하게 대화하는 법을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